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에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소돔이 그 주변 그돌라멜 왕 그 나라에게 소돔 지역과 그 지역의 5 족속들이 조공을 드렸어요. 그런데 흉년이 오자 조공을 드리지 못하게 되자 쳐들어와서 이 소돔 지역에 있는 또 그 주변에 있는 5 족속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자 중에 누가 있어요? 롯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롯이 잡혀가자 그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길렀던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밤새도록 가서 기습작전을 해서 이 그돌라오멜 왕과 그 연합군을 격파하고 이겨냅니다. 이건 기적 같은 일이죠. 318명으로 네 나라의 연합군의 군대를 이겨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내겠다, 이 일념밖에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조카 롯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계산해 보지도 않고 유분리를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가서 기습해서 이겨낸 거예요. 그때 이 이겨냈을 때 이겨내고 전부 다 다시 모든 걸 빼앗긴 거를 찾아옵니다. 롯도 데리고 오죠. 그때 그 살렘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죠. 그리고 축복하면서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자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거죠. 아하,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14장 19절로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멜기세덱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 전쟁의 승리를 누가 줬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이렇게 합니다. 이 전쟁이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찬송의 고백으로 드린 것이 뭐예요? 11조 예물이라는 거지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거를 누굴 통해서 확실히 아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막연하게 생각해서요. 그런데 살렘 왕 멜기세덱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이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이기게 하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믿음이 다시 든 거죠. 그리고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말에 순종해서 드린 게 그게 뭐예요? 그게 11조예요.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이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누구냐? 성경에는 딱 창세기 여기 한 군데하고 신약 한 군데 나와요. 신약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죠. 자,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에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하는 날도 없고 생명이 끝도 없이 하나님이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여기 그냥 떼어주세요. 살렘 왕은 어떤 분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하는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러니까 이분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이분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었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6장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분 예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11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 알 때 11조는 율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나중에 율법으로 정해졌지만 율법 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드린 게 뭐예요?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율법으로 정해져서 이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드린 게 11조였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바른 물질관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물질관의 기초가 뭐냐 그러면 그 기초가 뭘까요? 11조예요. 그래서 이 11조 생활을 잘 할 때 재정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이 11조가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아브라함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담아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는 거죠. 그 11조는 율법 드려라. 이 11조를 안 드리면 망한다. 11조를 안 드리면 어려움 당한다. 이래서 드린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내게 주신 은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축복,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게 11조라고요. 그러니까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 이 얘기는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 11조는 너무너무 은혜에 감사해서 주신 복에 감사해서 드린 게 이게 11조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물질은 언제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받은 축복에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실 은혜, 앞으로 주실 축복을 기억하면서 심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물질은 심는 것이다. 그러니까 심은 것이기 때문에 바르게 심어야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물질관을 바르게 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물질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드려져야 돼요.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말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것은 누군가에게 기적이에요. 볼 수 없는 사람에게 보는 건 기적이에요.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는다, 이거는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지금 모든 것이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알지 못하는데, 사실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그 물질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회에서 나의 생명 드립니다, 내 물질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감사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나를 축복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 돌아오자 소돔 왕, 도망갔던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내게 사람만 돌려주고 물질은 너가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14장 21절로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신이 주는 건 받지 않겠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받겠다,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 오직 나를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당신이 뭘 나에게 복을 주겠다고 얘기하느냐? 거부한다.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당신이 축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다 모든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는 거죠.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에게 주권을 맡기는 사람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손해를 보기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포기하기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반드시 개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휘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11조를 내고 그런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어떻게 축복해 주느냐? 말라기서 3장 7절로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돌아오라는 거죠. 자,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따라서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려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 도둑질하는 게 뭐라고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게 도둑이라는 거예요. 왜요? 물질이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이 건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물질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물질의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좀 아까웠겠어요? 안 아까웠겠어요? 네? 여러분 같으면 좀 아까웠겠어요? 안 아까웠겠어요? 아브라함도 좀 아까웠겠지요. 그리고 이것을 다 준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후에는 어느 때예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당신이 주는 걸 받지 않겠다. 내를 축복하는 오직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거부했을 때에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죠. 조금 아쉬워했다는 거예요? 안 아쉬워했다는 거예요? 아쉬워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늘 이런 아쉬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네 말이 맞아. 너 고백이 맞아. 내가 너를 복을 줄 거야. 너의 상급은 나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물질을 포기하기 쉽지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계속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 떨 수 있어요. 아까울 수 있어요. 그냥 10만 원 벌 때 만 원 하기는 쉽습니다. 100만 원을 벌 때 10만 원 하기도 좀 쉬워요. 그런데 1000만 원 할 때 100만 원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1억을 벌 때 1000만 원 드리는 건 더 쉽지 않아요. 10억을 벌 때 1억을 11조로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겨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경의 물질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할렐루야. 물질은요, 많이 쌓아놓은 것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만큼이 내 것이냐, 내가 쓰는 것만큼 그것이 내 것입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은 가득 쌓아놓고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쌓아도 그건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 물질은 노예예요. 물질은 내가 쓰는 것만큼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평상시에 바르게 사용하고 그리고 어려울수록 물질을 심으세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극심한 가난 속에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어요. 그 지역을 축복한 게 유럽이었어요. 유럽의 복이 그 선조들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물질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학개서 2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금과 은을 하나님의 것인데 누구에게 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자, 잠언 8장 17절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곡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에요. 누구에게 재물을 준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르게 쓰는 자, 바르게 심는 자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교단 중앙성결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어느 날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냥 시간 강사하고 전도사로 있으면서 돈이 너무너무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꿈속에서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될 테인데 목사에게 무슨 물질의 큰 축복을 주겠나? 내 자녀에게 이것을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성경 구절을 찾아봤더니 그게 신명기 18장 18절 19절에 나온 말씀. 처음에는 18장만 아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받고 아들을 부른 거예요. 아들아, 내가 이 말씀을 어제 꿈에 받았다. 이 말씀을 너가 받고 싶지 않니? 이 꿈을 내게서 살아. 그런 거예요. 그래, 아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버지, 그거 내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 딸이 지나가다가 아버지와 아들이 얘기하는 걸 보고 아빠 무슨 얘기해요? 그 얘기를 했더니까 그럼 나도 그걸 받을게요. 그걸 자식에게 넘겨줬습니다. 그 자식은 지금 미국에서 연봉이 150억 이상 부사장이에요. 그 딸은 남편하고 결혼하신 딸이 사업을 해서 거기도 연 매출이 100억이 넘는 사업가가 된 겁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다시 성경을 봤더니 이제는 18절이 보이는 게 아니고 19절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19절 다 같이 띄워줍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가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축복을 받고 나서 서울신학대학 교수가 되고 중앙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 돼서 재정적인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봤더니 이 19절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심고 바르게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물질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 이 물질의 시험을, 물질의 유혹을 이겼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그에게는 모든 물질의 축복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물질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바르게 물질관을 가지고 바르게 다스리고 바르게 심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평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의 평생의 미래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른 물질관을 잘 정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물질의 돌파를 이루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